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그 중에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나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사건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을 각 고을과 마을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집마다 평화를 빌고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길고 자세히 되어 있고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건 우리가 복음서 비교해서 보면 재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뭐 재미라는 게 세상적인 재미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여 있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닫는 재미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친유대인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족보가 앞에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보다는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는 제자들을 좀 그래도 편들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제자들은 계속 좀 미련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마태복음은 그들을 좀 변호하고 보호해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친화적인 그런 어조로 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이 내용도 제자들을 파송하고 마을로 보내고 그 전에 뭘 주십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고 너희가 나가서 사역해라 그리고 보내는데 그때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있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5절 6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 가정들을 찾아가라.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유대인의 마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마을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틀린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배경을 볼 때도 그들이 각 고을과 마을로 다닐 때 제자들이 유대인인데 어디를 갔겠어요?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갔을 겁니다. 그때도. 나중에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성령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받고 흩어진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지만 요때 예수님이 자 다녀와라 하고 파송할 때는 당연히 유대인 마을을 갔을 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닌데 마태는 그걸 꼭 집어서 요 표현을 집어 넣었다는 거죠. 그만큼 마태복음은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 친화적인, 그래서 구약에서 마가복음이 연도로는 먼저 기록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이 신약의 맨 앞에 오는 이유가 이 구약과 연결하기가 제일 좋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장이 또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의 좀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16절에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4절부터 저희가 읽은 그 본문까지 포함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다른 걸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두 가지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건 맞는데 이렇게 묶여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조금 멀리 몇 장 떨어져서 이야기가 되는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이상하게 쪼로로록 붙여가지고 요 10장 안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다른 본문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만 이 10장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데는 그런 연결점 속에 마태는 왜 이 내용들을 붙여놨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조금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렵죠. 꼭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밑보이면 우리가 좀 잘못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권한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 결국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이죠. 이 땅에서 생명이 떠난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땅의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실 수,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그럴 뿐은 아니지만 권한은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잘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잘 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다. 그러면 세상의 권력자도 두렵긴 합니다. 힘 있는 사람 두렵죠. 그런데 둘 중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집에 엄마가 그 집에 힘이 센지 아빠가 집이 센지를 아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애들이 누구 말을 듣나 보면 알아요. 누구 말을 듣나. 애들이 예를 들면 아빠는 야, 너 나가서 놀아라. 그런데 엄마가 무슨 소리야? 집에서 공부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나가 놀면 그 집은 아빠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빠 말을 듣는 거잖아요. 아빠가 나가 놀아도 된댔으니까 나가자. 근데 아빠가 야, 나가 놀아. 아빠가 놀라고 얘기했잖아. 근데도 애들이 못 나가요. 그러면 엄마가 힘이 있는 거죠. 나가지 말라고 하는 엄마 말을 더 힘있게 듣는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무서워하는, 아빠보다는, 그게 꼭 아빠가 뭐 힘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빠는 좀 그렇게 무섭지 않는데 엄마가 무섭구나. 혹은 어떤 가정은 아빠가 더 무섭구나. 결국 우리가 무서운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나 하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리온이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동전이라고 그래요. 동전이니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동전 한 입에 참새를 2마리 살 수 있었나 봐요. 당시의 물가가. 그런데 얼마나 그러면 좀 값이 안 나가고 보잘것없는 생명입니까? 동전 하나면 그 생명 2개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참새,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허락이 없이는 그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귀한 우리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 육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거기 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세신 바 된다. 그 표현도 그 부분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너희가 왜 엉뚱한 거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당시로 얘기한다면 로마의 관원이 두렵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매는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오늘 저희 읽은 본문,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부정적으로 바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자 그대로 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이란 말을 요즘 말로 뭐가 좀 좋을까? 여러분, 인정이란 말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해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과 저는
작은 죄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멸망당하고 여기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지옥으로 멸함을 받는,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회개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성경에 보면 무서운 얘기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는 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풀어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그럼 뭐겠습니까? 이 땅을 살 때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어디 뭐 직장을 나가거나 마트에 물건 사러 갈 때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전에 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감옥에 가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풀어주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야 될 상황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를 풍긴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저는 그걸 오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의 말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힌트가요, 우리 읽은 본문의 또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18절부터 20절 3절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자,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너희가 박해를 받고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거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마태는 이 내용을 어디다 붙였다고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뒤에 너희가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미움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과 임금들, 이게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죠. 세상의 권한을 가진 자들. 그들 앞에 끌려갈 텐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고생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 권력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너희를 통해 증거를 삼으려는 건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끌려가면요, 총독이나 이 권한 있는 사람들한테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잡혀가면 신문당하고 또 뭔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자, 그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렵잖아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게 되면 혹은 법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편 변호사가 하는 말 있죠? 그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그럽니다. 잘못 말하면 법정에서나 또 법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관원 앞에 끌려간 겁니다. 총독 앞에, 임금 앞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대답 한번 잘못하면 옛날에는 인권이고 뭐고 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형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잡혀서 끌려가면, 그래서 아마 마태가 이걸 그 내용 뒤에다 붙인 것 같아요. 다른 일로 내가 죄를 짓고 나의 부족함으로 잡혀갔으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각 거울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줘라.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잡혔을 때는
바로 성령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알려줄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는 거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를 시인하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 그 긴박한 순간에 그 권한 있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면 어떻게든 살기 위해 이 얘기 저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은 노임도 받고 혹은 인간의 몸으로는 괴롭힘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을 보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걸 봐. 내가 말하는 걸 들어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어.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맞는데 우리가 보통은 그런 자신감이 좀 없죠. 나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가면 좋은 분들이 계셔. 여러분, 그게 때로는 겸손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우스갯소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때인데 아주 벌써 오래됐습니다. 제가 30대 때니까 뭐 언젠지 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 사건이 너무 강렬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뭐였냐면 제가 그 종합대학, 미국에 있는 종합대학이지만 그 가운데 신학부에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학부에 꼭 기독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학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아직 결혼을 안 한 그 여학생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을 우리 한인들이 거기 많지 않으니까 오며 가며 인사하고 잘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좀 도와주고 좀 친절하게 잘 해줬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참 좋으세요. 참 친절하세요.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은 꼭 부처님 같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칭찬입니까? 뭡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다면 이게 내가 뭘 좀 설교할 때 잘못했나? 목사님 부처님 같이 설교하세요. 그러면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분이 거기서 하도 뭐 목사님들한테 뭐 좋지 못한 생각을, 왜냐면 목사님들이 뭐 나쁜 짓 했겠어요. 그런데 뭐 자매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좀 잔소리를 좀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고 늘 좋게 대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이분이 그걸 좋게 보시고 칭찬한다는 게 목사님 보면 꼭 부처님 같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생각에 부처님은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인자하다, 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거 참고 뭐 그런 존재로 부처님을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칭찬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친구의 생각은 뭐예요? 저를 이렇게 보는데 이분을 보고 있으면 제가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저를 칭찬한다고 비유해서 한 말이 마치 부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을 보실 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권사님 너무 예수님 같으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얘기 듣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분들 같고, 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를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주님 보는 거. 바울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은 참 겸손하고 죄인이라고들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권면할 때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처세술 그런 거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면서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 예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제 은사님을 한번 만났다가 맞아, 이런 비유 예전에 들어본 것 같다. 그분은 지남철이라고 표현 쓰더라고요. 옛날식으로. 지남철 뭔지 아시죠? 요즘은 그 표현 잘 안 쓰고 자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자석에
쇠구슬, 저도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실험했던 기억이 나요. 쇠구슬을 딱 놓으면 자석에 또르르 굴러가서 탁 하고 붙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쇠구슬, 자석에 붙어 있는 쇠구슬에 또 다른 쇠구슬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자연 시간이었나, 생물 시간이었나, 과학 시간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자석 큰 지남철 이렇게 생긴 자석에다가 쇠구슬 여러 개를 쭉 연결해서 달고 선생님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은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퇴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얘기만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자석을 통해서 배웠으면 자석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석같이 자성을 띠고 또 다른 사람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야 되는데, 김 목사, 요즘엔 그런 지도자들이 없는 것 같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이 오늘 본문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면 주를 시인한다는 게 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쇠구슬이지만 쇠구슬엔 자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남철에 딱 붙으면 자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능력만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혹은 직분자의 이름으로 나가서 권한을 행사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일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의 능력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건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세속화가 돼요. 우리가 보통 샤머니즘, 무속인 얘기할 때 나에게 와서 돈을 바치고 나에게 잘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꼭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평신도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영 좋지 못하고 그 결말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나가서 일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악하고 게으른 종. 맡겼는데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그걸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고 남을 용서하고 이 세상을 좋게 바꿔나가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겸손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야단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 이건 이제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시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제자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시인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말로 시인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드러내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축복하시고 우리 7, 8월 우리 생명운동 캠페인이 그거잖아요. 축복하는 거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이웃을 위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좋은 말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나중에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내 힘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있나? 내가 그럴 만한 형편이나 주제가 되나?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능력만 보고 못 나가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야 이거 내놔봐야 어른이었으면 안 내놨을 거예요.
계산이 딱 서죠. 야, 모여있는 숫자를 보니까 이거 내놔봐야 주님 혼자 드시기에도 부족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겠죠.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진 거의 양을 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죠.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줘라.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용서받아도 되나. 그러나 주님은 그들조차 용서하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하는 그 평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자 하면 능력도 주십니다. 부족한 걸 채워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다고 믿지만 내가 좀 더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내 삶을 통해 주의 능력이 많이 드러나는, 힘있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행하는 삶,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